지금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깊이 알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명재천이라고 했죠. 인명재천. 인명재천의 뜻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명재천의 뜻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늘에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5대 양육대주를 관장하는 것이 하늘인데, 하늘을 경시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 자신도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 그 뜻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이다,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최우선 국방산업이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하늘을 공경하는 종교, 하늘을 인정하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나 감으나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하늘을 공경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명재천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맞아. 모든 일은 다 하늘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까지도 다 하늘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나 자신과 또 알라는 참새와 또 만물들을 누가 지었는가?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에서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새,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5,000개의 힘을 합쳐도 참새 한 마리 못 만들어냅니다. 그걸 제대로 아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그에 관해서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하늘을 공경하라고 인명재천의 말이 나왔을까요? 하늘에는 천신입니다. 천신. 천신. 하늘에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관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늘의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참새니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증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걸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하는 미국은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불교인들을 포옹하고 싶고 끌어들여서 함께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복을 누가 내리는가요? 하늘의 신의 세계, 거기서 복이 내려옵니다.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옵니다. 하늘을 중심으로 공경해하고 복이 안 내려온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은 정말 대단하지만 사람과 신의 대결은 지구와 개미와 관계입니다. 개미가 아무리 깨닫고 박사학위를 500개를 받아도 지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인정해야 할까요? 바이블이라는 책 자체가 하늘의 신에 관한 책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하늘에 감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인구의 75%가 2억 4천만 명이 하늘의 신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F-35 전투기만 수입할 게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가장 중요한 정책, 그것이 바로 하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러에 씌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미국은 하늘의 신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지만은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하늘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은 미국이 아니라 하늘의 신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의 신을 공경해야죠. 하늘의 신을 모셔야죠. 하늘의 신께 감사해야죠. 그게 이 시점에 해야 할 우리나라의 최우선 국방 산업입니다. 하늘의 신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8, 90%만 섬긴다면, 지금 현재는 20%입니다만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하늘의 신을 공경한다면, 경천에 하늘을 공경한다면 아마 3차 세계대전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죠.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음란도 포함되지만은 간음이나 죄짓는 것도 많이 포함되지만은 지금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오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역시도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회개하는 축복입니다. 회개가 안 돼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식사를 하고 회개하면서 걸어가고 회개하면서 잠을 자며 하늘을 공경한다면 하늘이 열리고 그야말로 하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지금 남한과 북한이 엄청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는 살인 무기, 살인 제도, 살인 과학이 지금 우리 남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한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하늘의 신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늘의 신을 공경하는 것이 무슨 죄일까요? 왜 그분들을, 그 훌륭한 분들을 이유 없이 죽였을까요? 이거는 하늘의 신을 그냥 말할 수 없이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아. 그래서 일제 36년 그 고난을 겪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6.25를 일으켜갖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하늘의 신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해도 부족한데 이분들을 이유 없이 죽였다는 것은 단두대 같은 거고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의 신을 공경하는 분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것을 전 국민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회개하는 그 방법으로서 불교가 기독교와 함께 하늘을 공경한다면 아마 큰 회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불교인들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인내력도 강하고 참성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불교입니다. 문제는 불교의 교리가 하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따르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교를 믿는 나라와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지금 현재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불교인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20%가량 됩니다. 이 훌륭한 분들이 돌아서서 하늘의 진리, 그 바이블에 따른다면, 그 하늘의 신의 역사를 따른다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신의 뜻은 성령, 하늘의 신의 영, 불교에는 영이라는 신령, 하늘의 영이라는 뜻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고 이 땅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늘의 신이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사람뿐 아니라 하늘의 신의 자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늘의 신을 공경하고 하늘의 뜻을 따른다면 이 땅은 반드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신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풀한 고기, 잡초 이런 거 사람 힘으로 못 만듭니다. 지구를 다 팔아도 못 만듭니다. 세멘트로 만든 것만 사람이 만들었지 신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고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갑니다.
갖고 나오는 것은 불교인, 우리나라의 그 훌륭하신 불교인들이 바이블에 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하늘을 공경한다면 애국적 종교로 거듭나는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같이 강하고 큰 나라도 종교가 하나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종교가 두 개로 보인다는 것은 과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노벨상이 350개고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0.5개입니다. 깨달음이 누가 더 많을까요? 불교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발명가의 깨달음은 달랄하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깨달음으로 무슨 기준을 삼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인과 발명가의 깨달음과 시인과 불교의 깨달음과 발명가의 깨달음은 차이가 많습니다. 발명가는 우리가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자동차니 뭐 기차, 배, 뭐 전기, 뭐 냉난방기니 모든 것은 다 발명가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깨달음에서 8만 대장경이 나왔지만은 8만 대장경이 나온 뒤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또 일제 36년이 일어났고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불교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좀 더 발명가를 인정하고 또 기독교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을 해보신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본인들이 하늘의 복을,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